우리 앞에 있는 우리 교회의 사명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 여기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할까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세상의 가슴은 온 땅에 있는 영혼들이죠. 세상에 있는 가슴. 세상의 껍데기가 아니라 세상의 가슴이란 얘기는 뭐냐면 그 한 영혼의 중심, 가장 깊은 곳, 그 인간의 인생의 가장 깊은 곳이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이거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전도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고, 세상의 가슴이 우리 교회의 관심 대상이다.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관심이다. 세워가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요 제자로 예수님처럼 예수님까지 다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예수님까지 자라가도록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그냥 축복의 공동체 해도 되는데 가슴 벅찬이 들어간 것은 왕년의 신앙, 왕년의 감격으로 사는, 추억으로 사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현재 오늘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는, 옛날에는 은혜로 왔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왕년애가 아니라, 요새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라떼라잖아요. 라떼는 커피 라떼가 아니라 라떼는 이랬다고 하는 거 애들이 제일 싫어한대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한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뜨거운 가슴, 뜨거운 심장.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했는데 먼저 됐다가 흐지부지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중 됐어도 오늘 뜨거운, 오늘 살아있는, 오늘 예수님 사랑하는, 오늘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한, 가슴 벅찬, 현재 뜨거운,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오늘 심장이 뜨거운 축복의 공동체.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오늘도 할 수 있는 교회.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표이자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 자,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 이 5가지 중에 여러분이 제일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제일 강점인가요? 여러분 어떤 게 제일 강하세요? 제일 약점은 뭐예요? 오늘 신앙이 죽어 있다면 가슴 벅찬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축복하는 게 약하다면 축복의 공동체가 회복돼야 돼요. 세상의 영혼들에게 관심이 없다면, 나는 그냥 이렇게 산다면 세상의 가슴, 여기에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세상의 가슴은 관심이 많은데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슴으로 세우는데 내가 좀 관심이 없다면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 질문하겠습니다. 가슴이 몇 번 나오나요? 성부, 성자, 성령. 왜 가슴이 3번이나 나올까요? 그 사람의 심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은 외모가 너무 이렇게 막 따지는데 그 가슴이 변화되지 않으면, 심장이,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볼 때는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은데 그 가슴이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얘 떠납니다.
학자들은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인생의 승부가 갈라진다고 그래요. 4, 5, 6학년 때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면, 그 중심으로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면 얘는 평생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4, 5, 6학년 때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나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얘가 변질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가슴에 집중해야 된다. 영혼 깊은 곳에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껍데기로 자라는 것처럼 보여도 심령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오래 못 간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외울 수 있겠죠? 시작.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사명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강단에서 기도 인도하실 때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십니다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하실 때마다 나의 가슴이 지금 가슴 벅찬 가슴인가, 나는 지금 오늘 뜨거운가,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관심이 많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가, 이것을 항상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에는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가지를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하죠. 자막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사람이다, 건물이다? 사람이에요. 건물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예요. 저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예요. 교회는 뭐냐? 사람들, 즉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교회? 이럴 때 이름 한번 불러보는 거죠. 저는 무슨 교회? 고석찬 교회. 굉장히 세게 부르시네요. 고석찬 교회. 네. 자, 여러분은 무슨 교회예요? 자, 옆에 분 보고 한번 저는 무슨 교회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이지만 성경에서 교회는 항상 복수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수로 부르셨기 때문에, 한 사람만 부르지 않고 우리를 다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 이게 교회예요. 아시겠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이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믿으면 나 교회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사람이 진짜 교회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교회라고 하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함께 모이는 교회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흩어지는 것도 중요해요. 3번, 교회는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왜 교회는 모여야 되는가? 모여서 불을 받는 거예요. 장작 하나하나가 아무리 좋은 장작이라도 여러분, 이게 불이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장작이 붙잖아요. 엄청납니다. 제가 한번 오래전에 사역자들하고 같이 수련회를 가서 밤에 벽난로에다가 나무를 막 뗐어요. 얼마나 화력이 뜨거운지요. 나무가 이제 없으니까 바깥에서 나무를 주워왔는데 막 젖었어요. 이 젖은 나무를 집어넣었는데 처음에는 젖은 나무에서 이 하얀 연기가 휘 나더니 갑자기 이 나무가 불이 붙어버렸어요. 불이 너무나 뜨거우니까 젖은 나무도 활활 타는 장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영혼도 한 주 동안에
하늘과 땅을 다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은 천국을 경험했다가 집에 가자마자 타락해가지고 월요일부터는 거의 사경을 헤매다가 주일날 다시 왔는데 이거 완전히 폐인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 뜨거운 예배 같이 드리고 함께 축복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물에 젖었던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좋지 않은데 거기다가 물 묻은 장작을 놓으면 그 불 다 꺼져 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남의 불을 살리는 성도가 있고 있는 불도 꺼트리는 성도가 있어요. 우리가 불 조심할 때는 꺼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꺼트리면 안 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남을 꺼트리는 데 선수예요? 아니면 불을 지피는 데 선수예요? 여러분이 가면 막 불이 지펴져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면 막 불이 꺼져요? 불도 이상하게 지피면 안 돼요. 막 열받지 않은 사람도 열받게 하는 불 말고 은혜로운 불,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불을 붙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모이는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불을 붙이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불 붙이고 여기서 뜨거운 것으로 우리가 영원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3번, 교회는 뭐냐? 함께 모인 교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도 교회지만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서 불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함께 모인 것을 모이는 교회, 흩어져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불로 역사하는 교회를 흩어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참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모이는 교회가 중요해요? 흩어진 교회가 중요해요? 항상 답은 둘 다 중요하다. 그런데 모이는 교회가 망가지면 흩어진 교회도 망가져요. 일부 사람들은 무교회주의를 이야기하고 교회가 모이는 것을 반대하기도 하는데 모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은 반만 맞아요. 모이지 않으면 있던 불도 꺼져 버립니다.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훈련도 받고 훈련도 빡세게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도 배우고 그러면서 이게 뜨거워지고 목장 모임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뜨거워지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있어야 흩어지더라도 내가 믿음대로 살아요. 목장에 모였더니 그 목자분이 막 기도하는 모습 또 섬기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불을 받으면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도 그 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영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둘 다 중요한데 모이는 교회가 살아야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모이는 교회가 살아야 흩어지는 교회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깨져버리면 흩어지는 교회도 혼비백산합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나누어졌을 때 그 성도들이 뜨거운 교회가 없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이 힘듭니다. 성도들이 힘들면요 이상하게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삶만 힘든 게 아니라 사업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힘들어도 은혜로 버텼는데 교회가 어려워지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버티던 것도 못 버텨요. 버티던 것도 못 버티기 때문에 사업도 경제도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불이 임하면 성도들의 삶도 복을 받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모이는 교회가 뜨거우면 흩어진 교회도 같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롭고 뜨겁고 모이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어야 성도들도 복을 받아요. 여기서 은혜 받아야 집에 가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여기서 뜨거워야 집에 가서도 한 번이라도 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 가슴 벅찬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성도들이 복 받아요. 예.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서로 다투고 갈라지고 그러면 기도도 안 나오죠. 전도도 안 되죠. 답답하죠. 교회가 평안해야 집에 가서도 설거지를 하면서 찬양하면서 할 텐데,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평안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보니까 그래요. 청년 때도 그래. 제가 청년 때 교회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모든 게 다 힘들어요. 예. 후배들도 또 와가지고 힘들다 그러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보호해야 돼요. 교회를 보호하는 게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항상 교회가 잘 되도록, 항상 교회가 뜨겁도록, 항상 교회가 은혜롭도록, 항상 교회가 주 안에서 평안하도록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자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4번, 자,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명자이다. 목사님만 보낸 게 아니라, 장로님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자들만 보낸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보고 베드로만 지적을 하면서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하지 않고 제자들 전체를 향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자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미션이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이다. 그래서 이것을 미셔널 처치, 사명이 있는 교회, 이거를 선교적 교회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명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도록 돕는 교회, 이게 선교적 교회예요. 이게 사명자 교회예요. 미셔널 처치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목사님이 맨날 선교적 교회, 장로님들께서 대표 기도할 때 선교적 교회 하는데 선교적 교회가 뭔지 모르겠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미션이 있다. 미셔널 처치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평신도 일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 복음을 전할 사명,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사명,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릴 사명,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왕 되신 하나님을 선포할 사명, 우리는 다 사명자이다. 일터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권면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예배자요 사명자이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는 이 땅을 내버려 두고 선교만 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해석을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자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명자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헌신자로, 봉사자로, 축복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는 교회, 이게 선교적 교회예요. 5번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도록 부르셨음을 믿고 매일 매 순간을 예배자여 그리스도 제자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도록 세워가는 선교적 교회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말로 쭉 푸른 것입니다. 6번 시작. 선교적 교회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야 하며 더욱 깊은 하나됨을 누리도록 간구해야 한다. 사명이 있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는 학원에서도 써요. 삼위일체 수학, 삼위일체 영어, 삼위일체, 하여간 모든 것을 다 가리킨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다투고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는, 온몸으로 거부하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전도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였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고 하나 되도록 노력하고 하나됨을 누리며 하나됨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당회가 하나 되고, 부서가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목장이 하나 되고, 팀원이 하나 되어, 이런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흔드는 건 온갖 종류의 합리적인 이유를 대서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됨을 깨뜨리면 교회 존재 방식 자체를 깨뜨리면서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련해가지고 내가 똑똑한 것 때문에, 내가 지혜로운 것 때문에, 내가 옳은 것 때문에, 내가 맞는 것 때문에, 목회자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바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마귀한테 넘어가요.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마귀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나됨만 깨트리면 돼요.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마귀는 옳고 그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의 이 성경 말씀을 이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하나됨만 깨트리면 돼요. 여러분, 남편이 잘했어요? 부부가 잘했어요? 부부싸움 할 때 누가 잘해서 싸우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마귀는 싸우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됨이 깨지면, 하나됨이 깨질 때 자녀들은 불안하죠.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금이 가게 됩니다. 마귀의 노림수는 하나됨을 깨는 거예요. 이걸 항상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똑똑해서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교회를 망가뜨리지 않고 조용히 있는 사람이 미련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하나됨을 알게 될 때, 하나 될 때, 자, 교회가 하나 될 때, 시작.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는 세상으로 하여금 사랑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며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됨으로만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성령이 알아서 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됨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해버려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에서 일어납니다. 8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교적 교회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이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 하셔서 오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꾼들은, 제자들은, 이 땅의 교회는 당연히 성육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들에게 오셨다면 이 땅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죄인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는 찾아가는 교회예요. 성육신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나한테까지 왔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죄인을 위하여 오신 주님, 그렇죠?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런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사명이 있는 선교적 교회라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찾아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육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웃의 가난하고 죄인들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그렇게 은혜가 되면서 우리는 안 찾아가면 어떡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 자체가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교회도 성육신 하는 예수님을 따라 성육신 해야 돼요. 9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가 성육신적인 교회가 되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이웃과 함께하지 못하고 고립되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지 못한다. 이 땅에 있는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육신해서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보다 고립된 교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대전중앙교회는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예요, 고립된 교회예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예요, 고립된 교회예요? 자신 있게 얘기한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대전중앙교회는 고립되면 안 돼요. 지역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전중앙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지역을 책임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와서 우리 교회의 표어 2017년 표어 여러분 기억나세요? 너의 복이 흐르게 하라. 너의 복이 흐르게 하라. 어디로 흘러야 되는 거예요? 지역으로 흘러야 돼요. 근데 복이 흐르려면 그냥 안 돼요. 내가 지금 복이 우리 교회가 막 어려워지고 그동안에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다툼이 있었는데 이 복이 나눠주려도 힘이 없어요. 교회가 복이 쌓이려면 교회가 먼저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 기간 동안에 하나 되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달려온 겁니다. 너의 복이 흐르게 하라. 흐르는 이유는 적시기 위한 거예요. 흐르기만 하면 여러분 콘크리트 벽에다가 하천으로 하면 흐르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강이 흐를 때 강 주변으로 주변을 적시는 것처럼 에덴에서 동산에서 물이 흘러서 동산을 먼저 적시고 그리고 그 강이 흘러서 모든 지역을 커버하는 것처럼 너의 복이 흐르게 하라. 너의 복이 적시게 하라. 너도 적시고 옆에 있는 이웃들도 적시고 너의 복이 두르게 하라. 너의 복이 혼자만 가족들만이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이웃 전체를 문화동, 대사동, 오류동 모든 동네를 다 둔산동 두루두루 두르게 하라. 이걸 3년 동안 한 거예요. 2017년, 2018년, 2019년 너의 복이 흐르고 적시고 두르게 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고립되면 안 됩니다. 10번 시작. 이 땅의 교회가 성육신점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 이웃과 함께하며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함께 내용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간이 되게 졸려요. 저도 설교하다 졸고 밥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졸고 그러다 보니까 했어도 생각이 안 나요. 제일 좋은 방법은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내용을 했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몰라도 괜찮아요. 또 반복할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선교적 교회에 이어서 이웃을 품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을 품는 교회. 유대인의 문제는 누가 이웃인가의 문제.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이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동그라미를 조그맣게 그려놓고 이 조그맣게 그려놓은 요 안에 있는 사람들만 잘해주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유대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온 모든 백성을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돼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도록 세워진 나라가 유대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점점 원을 조그맣게 그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점점 축소했어요. 살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얘네들은 이웃이 아니야. 이 인간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워지니까 이방인들하고 혼혈하고 결혼. 들리죠? 네. 이방인들하고 막 결혼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얘들은 이웃이 아니야. 얘도 이웃 아니야. 얘도 이웃 아니야. 너희도 이웃 아니야. 어떻게 니네가 그러면서도 교회야?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뭐만 남아요? 아주 작은 원만 남아요. 그러니까 떳떳한 거예요. 얘가 이웃이야. 난 얘네들을 사랑했어. 얘네들을 사랑하는데 나는 잘했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 한 율법사가 왔습니다.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저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넌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서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친구가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웃을 좀 크게 그렸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래도 이웃을 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요 정도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잘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갔고 레위인도 그냥 갔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 불쌍해가지고 자기 나귀에 동물에 태워가지고 여관에 들어가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돈까지 주고 치료비까지 주고 필요한 것까지 주고 다음에 와서 부족하면 더 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이 질문할 때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나는 제법 크게 그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3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이 뭐냐면 이웃은 네 옆에 너와 함께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네가 가서 사랑을 베풀면 이웃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강도 만난 자에게 손을 내미는 자가 이웃된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자를 생각하게 하죠. 강도 만난 사람, 이건 마귀를 만나서 완전히 다 뺏겨버렸어요. 완전히 인간이 인간대접 못 받고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나에게는 손해가 갈 것 같고 나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진짜 내 이웃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이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손을 내밀면 이웃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웃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할 때 이 이웃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모든 사람이 이웃된다. 민족을 초월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대사동에 있다고 해서 대사동 주민들한테 이웃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산다고 이웃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에
혹은 여러분이 사는 곳에 같이 살고 얼굴 본다고 이웃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리적인 이웃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웃에게 손을 내밀 때 이웃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선교적 교회요, 사명자의 교회요, 사명이 있는 교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성육신의 정신을 따르는 교회가 되려면 이웃을 품어야 돼요.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을 품어야 한다. 여러분 참 고생이 많죠. 지금 이 점심 먹고 이때에 담임 목사님 그냥 조용히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계속 시켜요. 따라하라 그래. 왜 그랬을까요? 알 사람은 알도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통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은 왜 끊이지 않는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을까? 아니,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고통의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에는 이웃의 문제예요. 자,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큰 근심이 있었다. 여기서 이 큰 근심이란 말은 정말 한숨 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느끼는 고통, 그 똑같은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갖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이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이웃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저주를 받게 되었으니 이것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이웃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어느 정도나 원하느냐?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끊어진다고 하는 말은 성도들의 공동체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매주 모이는 이 성도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기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방인이나 세리 취급받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방인 취급을 받고 세리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결국 사도 바울의 고통은 이웃의 문제예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기 보면 골육의 친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골육의 친척. 여러분, 이 골육의 친척은 아주 가깝다는 뜻인데 사도 바울은 이 골육의 친척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골육의 친척하고 달라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골육의 친척은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이웃으로 삼는 사람, 사도 바울은 누구를 이웃으로 품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정말 이웃으로 품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웃의 문제예요.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통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웃의 원이 커요. 율법사처럼 몇 사람 그려놓고 내 골육의 친척은 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통이 없어요. 이 사람들만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이걸 원한다. 그런데 이 골육의 친척 개념이 넓은 거예요. 큰 두 번째 퀘스천을 띄워주면 됩니다. 자막은 사도 바울의 이웃이 누구였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바울의 가족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믿는 자들을. 그러니까 그 집안은 다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안 식구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골육의 친척의 가장 첫 번째는 자기 가족이에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바울의 친척들이에요. 골육의 친척.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친척은 자기 일가만 친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함께 만나고 일하는 이웃들도 친척이에요. 다 이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유대 땅에 거하고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다 친척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친척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친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셨는가?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이웃에 대한 생각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유대 땅에서 자라서 유대에서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에게서 이웃은 자기 동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아무리 원을 크게 그려도 사마리아인들은 다 빼고 그려요. 이런 베드로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이 베드로는 괴로워요.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면 괴로워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셨어요.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외국에서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외국에 있는 동족들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 가족 친척은 유대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친척이라기보다는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외국에 있는 유대 땅을 떠나서 외국 객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웃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괴로운 거는 내 혈육의 친척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말 속에는 사도 바울의 가족, 사도 바울의 친척, 사도 바울이 함께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하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본토에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륙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선교하러 가든 전도하러 가든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그들을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웃이에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품어야 할 이웃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웃을 품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대사동만 생각했다면 그건 사도 바울하고 틀려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이 이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가족이 이웃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친척이에요. 부모, 형제, 친척. 따라하겠습니다. 친척. 가족, 친척이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는 함께 만나고 일하는 친구들과 이웃들,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랑을 베풀길 원하시는 이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괴롭지 않아요. 원을 조그맣게 그린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도 괴롭지 않아요. 주님, 나는 사랑할 걸 다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걸 다 했습니다. 이 사람도 사랑했고 이 사람도 사랑했습니다. 단데 조그만 원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 뭐가 문제가 되냐? 기도가 문제가 돼요. 이웃을 조그맣게 그리면 기도도 조그맣게 해요. 얘만 이웃이야.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우리 성도들, 우리 애들, 우리 자녀들 다 조그만 아이들로 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선교적 교회 이것이 중요하냐?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바로 가르쳐야
성도들의 기도가 넓어져요. 다시 한번 세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번 말고 그 세 번째 질문.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대전중앙교회 성도님으로서 앞에 붙여야 돼요. 대전중앙교회 성도로서 여러분이 품어야 할 이웃이 뭐예요?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라면 이렇게 강조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대전중앙교회예요. 총회의 역사와 함께하고 총회의 자존심이 있고 총회의 정신적인 지주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대전중앙교회, 대전중앙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품어야 할 이웃.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웃을 조그맣게 그리고 조금만 품으면 이거 한국교회 망합니다. 대전중앙교회의 심장이 살아야 대전이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이웃이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불신 가족들 다 이웃이에요.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친척이에요.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끌어안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이 함께 만나는 친구들, 이웃들 다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네 번째, 우리나라에 거하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 다 이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전중앙교회 성도로서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이웃이에요. 다섯 번째는 북한 동포,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이에요. 북한 동포 우리 이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북한 동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이웃에 북한이 빠진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사마리아를 품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북한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우리의 이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까지만 기도했다면 여러분 좀 더 넓히셔야 돼요.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일본에 있는 제1동포들 우리 이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아빠, 엄마, 우리 이웃이 누구야? 우리 이 교회 중심으로 한 1km 해서 여기 사는 사람이 이웃이야. 이건 지리적인 이웃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시는 우리의 이웃은 가족, 친척,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일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혈육, 북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의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다 이웃이에요. 이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 세계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떨어졌어요. 0.7, 0.6 한 사람도 안 나요. 하나 낳으면 특별한 일이에요. 둘 낳으면 그건 기네스북이에요. 그만큼 아이를 안 낳아요. 그런데 미국에 간 우리 동포들은 한 가정에 둘, 셋, 넷은 기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만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 인구 절벽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선교의 민족, 하나님의 민족을 일찍부터 고려로, 만주로, 일본으로, 전 세계로, 미국으로 보내셔가지고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국 민족, 코리안 디아스포라 자녀들은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동포가 700만입니다. 2024년도에 유초등부, 유초등 중고등학교 학생이 570만 명이에요. 다음 세대 자녀들이 500만인데 그 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해외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 200만이에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은 언어가 준비되어 있어요.
과테말라에 있는 우리 한국 자녀들은 과테말라어를 해요. 스페니쉬를 해요. 브라질에 있는 애들은 포르투기를 합니다. 포르투갈어를 해요. 아메리카에 있는 애들은 영어를 해요. 프랑스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프랑스어를 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남은 선교 어느 민족이 할 수 있겠어요? 중국이 요새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아직도 사랑하세요. 대한민국만큼 뜨거운 민족 없습니다. 지금도 청년들 집회를 하면, 청소년들 집회를 하면 말레이시아에서 청소년들 한국인 1.5세, 2세 한국인 자녀들을 놓고 집회를 하면 애들이 700명, 800명, 1000명이 모여요. 한국에서는 애들이 안 모여요. 왜냐하면 집회가 많으니까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집회 한번 하는 거에 목숨 걸고 옵니다. 애들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사역 중에 하나가 코스타예요.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이것을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친구들은 한국의 자녀들이에요. 걔네들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걔네들은 선교의 자원이에요. 걔네들이 은혜 받으면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은 걔네들이 책임져요. 우리가 걔네들을 격려해주고 축복해주지 않으면 걔네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우리 고려족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의 후손들이 러시아의 중요한 자리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걔네들한테 복음이 들어가면 걔네들이 알아서 합니다. 지금 전쟁 때문에 러시아 들어갈 수 있어요? 직접 못 가고 간접으로 가요. 그런데 지금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이유는 걔네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일꾼이요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에게 하신 일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언제 언어 배워서 이 땅에 남은 선교를 할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했지만 캄보디아 언어 배워서 하기 어려워요. 그쪽 나라들이 다 어려워요. 라오스 어려워요. 어떻게 가장 어려운 민족, 언어를 배우기 가장 어려운 민족들이 다 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선교 가가지고 그 언어 배워서 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영어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서 선교사 보내서 하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선교사도 보내고 그 현지에 있는 한국 애들이 불받아가지고 걔네들이 그 땅에 있는 민족에 있는 영혼들을 복음 전하는 게 더 빠르겠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전 세계를 흩어가지고 외국인들을 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막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대전에도 수천 명의 이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막 외국인들이 와요.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만 문을 열고 이 땅에 들어온 외국인들만 잘해주면 얘네들이 나중에 불받아서 자기 나라 가가지고 선교사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우리 주재원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의 자녀들 교회 여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 얘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은 선교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을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만 생각하고 우리 이웃만 생각하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 은혜 받도록 도와주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할 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에 안 나간 나라가 없어요. 160개국 이상으로 나가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엄청난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 한반도의 조그만 민족을 전 세계에 다 보내놨는지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이 동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족, 친척, 그리고 여러분이 일터에서 만나고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 같은 동, 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한민국, 북한,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에요. 이 이웃을 품고 기도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전 세계적으로 되고
여러분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원을 너무 조그맣게 그리고 이것에 만족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자녀들을 일으키고 계신데 우리 대한민국만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전 세계 자녀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화 되면서 온 땅에 있는 자녀들이 한국으로 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좁았던 것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기도에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한국 민족 자녀들, 그들의 부모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교회, 모든 대표 기도와 모든 기도에 우리의 이웃이 포함되도록 기도하는 교회, 우리 이 땅에 남은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기도로서 이 땅에 남은 선교를 지원하는 교회, 우리 대전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이웃을 품는 교회, 먼저 기도로 이웃을 품는 교회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회개와 다짐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